살아가는 게 힘들 때 알아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이제부터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오로지 목적지 도착만을 위해 앞뒤 없이 달려가기에 교통사고도 나는 것이지요. 인생이란 길은 직선으로만 갈 수는 없으며 자연은 해와 달이 그러하듯 산등성이가 그러하듯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이란 길에서는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한장 걸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으며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참고 기다릴 줄 모르게 되면 삶에 대해서 또한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고일 여유가 없게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한참을 걸어가야만 할 때에는 항상 중간중간마다 조용히 쉬었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영혼이 따라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이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곁에 있음을 느껴보세요.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힘들 때에는 말벗이 되어주는 책을 읽어보세요. 출출해지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에는 차를 마셔보세요. 한적한 삶을 누리고 싶은 꿈을 담은 시를 읽어보세요. 굳어지는 삶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내 일손을 기다리는 작은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강과 산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강과 산은 본래 주인이 없습니다.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강산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만 해라 하루가 즐겁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몫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독특하고 독립된 존귀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다. 비교하게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기죽게 된다. 누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나는 나답게 살아감 그뿐이고 해만 끼치지 않고 살아감 될 뿐이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누가 잘 살아가고 누가 잘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좋아 보인다고 모든 것을 성급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 중 대부분의 물건들이 꼭 사지 않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한 것들이다.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라. 간수하기만 힘들고 도둑 맞을까 걱정만 많아진다. 새로운 것들이란 것은 거의 모두가 기존의 물건들이 변형된 것들로 기능만 복잡해진 것이다. 이미 당신은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바라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잘 되면 자만심이 넘치게 되고 잘난 체하게 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게 되어 마음이 교만해지고 삶의 묘미는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나올 때 남이 지어줄 수 없는 짐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세상살이에서 따라오는 근심과 걱정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삶의 과정으로 생각해서 딛고 일어서야 하며 인생이란 끝없는 장애물 경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병을 앓을 때에는 신음만 하지 말고 병을 좋은 약으로 삼아 그 병의 의미를 터득하라는 말이다. 몸이 건강했을 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것만 조심해라. 일생이 편안하다. 구시함은 입을 가리켜 재앙의 문이라고 한다.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된다. 똑같은 개념을 지닌 말을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서로가 말 뒤에 숨은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하루하루 내 자신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을 홀로 있는 시간에 달아보면 대부분 하잘것없는 소음인 것이다. 시시한 말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조금씩 새어나가 버리는 것 같아 말끝이 늘 허전해진다. 사실 언어의 극치는 말보다는 침묵에 있으며 침묵을 배경 삼지 않은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울 때 말을 잃는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할 말을 해야 한다. 마땅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회피인 것이다. 진정한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욕심이 날 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내 것인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없는 것이며 이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이 세상 하직할 때 가져갈 것도 아닌 것이다. 세상 만물 어떠한 것도 인연 따라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한 내 손해가 나보다 절실한 그 누구에겐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잃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어떤 물건을 잃게 되면 한동안 맡아 가지고 있던 걸 돌려보낸 거라고 생각해야 물건 잃고 마음까지 잃는 일은 없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게 된답니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누군가 미워질 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람들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눈길만 마주쳐도 그날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만 보아도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모르긴 해도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은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때문일 것이다. 어째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느 놈은 굽고 어느 놈은 미울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생에 얽힌 사연들이라고 말하겠지만 상식의 세계에서 보면 무언가 그럴 만한 꼬투리가 있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는 법이니까. 안 잊고 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돌이킬 수밖에 없다. 남이 미워지면 첫쪽만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지니까. 안 잊고 온 생각에 미운 생각만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인 것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얼룩지게 된다.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회심 즉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다. 맺힌 것은 언젠가는 풀어야만 하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닦아야 한다. 일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일이다. 직장은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친화력을 기르는 터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맺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 이와 같이 그 마음씨가 그늘지면 그 사람 자신이 녹슬게 된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왜 우리가 서로 증오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배에 실려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나그네들인데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 모든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 어떤 일을 하려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결국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조용히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진 다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지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제와 오늘이 같고 한 달 전과 지금이 같다면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르러 강물처럼 흐른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며 모든 것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이미 되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꼭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맴돌고 있는 하루하루를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인간은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그 어떤 굴레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늘 생각하며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얼굴을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통하지만 사람이 40을 넘어서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세월의 금이 그어지면서 자기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도 아닌 자기만의 얼굴로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씩씩한 얼굴에 무슨 표준이 있을까요? 그런 표준이 있어서 모두 다 똑같은 얼굴이 되어야만 할까요? 아름다운 얼굴이란 이래야 한다. 선량한 얼굴의 표준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닮았다는 말이 저는 기분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데 굳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으로 활짝 열린 얼굴.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떤 분이 모시옷이 구겨질까봐 절에 오는 동안 버스에서도 기차에서도 10시간 동안을 계속 서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편하려고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옷걸이로서만 기능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스님들이 승복은 맞지 않는다며 양복을 입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한 사람도 지금 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하듯이 옷이란 것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옷은 검소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옷을 입는 것은 남의 시선과 이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요란한 포장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사람을 볼 때 그러한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몸에도 맞고 마음에도 맞는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사람은 옷을 입어야지 옷걸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연이 생기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르거나 할 일이지 알고는 못하는 게 결혼이라고. 그렇지만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서로 의지하며 같이 할 인연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생기는 것이기에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자기 차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야만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날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만날 것이고 이번 생에 그런 인연이 없다면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가정을 이루건 독야청청 홀로 살든 자기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자기만의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답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거창하게 살다 간 사람들 중에도 홀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관계 속에 있지만 원천적으로 사람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끼리라도 대신 죽어줄 수 없듯이 사람들은 홀로 순수하게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게 서러울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한 해씩 빠져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고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현상일 뿐이라 여겨보세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꼭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뜻을 순간순간 펼치면서 살아간다면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는 영원한 젊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73년 97세의 나이로 타계한 세계적인 첼리스트 음악가인 카잘스라는 분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독일에 가서 나치를 위해 연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연주하시며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기쁨과 슬픔이란 책에서 말하였습니다. 지난번 생일로 나는 93세가 되었다. 물론 젊은 나이는 아니다. 그러나 나이는 상대적인 문제이다. 이를 계속하면서 주위 세계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면 사람들은 나이라는 것이 반드시 늙어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사물에 대해서 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느끼며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점점 매혹적으로 되고 있다. 은퇴한다는 것은 나에게 죽는 것과 같다는 말이고 일을 하며 실증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늙음을 밀어내는 가장 좋은 처방이다. 나는 날마다 거듭 태어나며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코카서스란 지방에는 100살이 넘은 단원 30명으로 평소에는 농부로 지내면서 매일 규칙적인 연습을 하고 매년 정기적인 공연을 하는 악단이 있다고 합니다. 카잘스는 그 악단과 함께 연주를 너무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 사람들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시간이 되려면은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버리게 된다. 우리들은 시계바늘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 자고 움직일 때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해지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들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어떤 순간이든 여유를 지니고 의젓해질 수 있다. 어떤 일도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되었든 언짢은 일이 되었든 안팎의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급히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니까. 즉시연금 갱무 시절. 임재선사의 어록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 라는 말.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를 가지고 되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기대를 두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살라는 이 법문을 대할 때마다 나는 기운이 솟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다. 땅에 쓰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을 자기 자신답게 최선을 기울여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 게 힘들 때 알아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이제부터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오로지 목적지 도착만을 위해 앞뒤 없이 달려가기에 교통사고도 나는 것이지요. 인생이란 길은 직선으로만 갈 수는 없으며 자연은 해와 달이 그러하듯 산등성이가 그러하듯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이란 길에서는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한장 걸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으며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참고 기다릴 줄 모르게 되면 삶에 대해서 또한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고일 여유가 없게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한참을 걸어가야만 할 때에는 항상 중간중간마다 조용히 쉬었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영혼이 따라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이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곁에 있음을 느껴보세요.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힘들 때에는 말벗이 되어주는 책을 읽어보세요. 출출해지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에는 차를 마셔보세요. 한적한 삶을 누리고 싶은 꿈을 담은 시를 읽어보세요. 굳어지는 삶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내 일손을 기다리는 작은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강과 산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강과 산은 본래 주인이 없습니다.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강산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만 해라 하루가 즐겁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라.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몫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독특하고 독립된 존귀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다. 비교하게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기죽게 된다. 누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나는 나답게 살아감 그뿐이고 해만 끼치지 않고 살아감 될 뿐이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누가 잘 살아가고 누가 잘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좋아 보인다고 모든 것을 성급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 중 대부분의 물건들이 꼭 사지 않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한 것들이다.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라. 간수하기만 힘들고 도둑 맞을까 걱정만 많아진다. 새로운 것들이란 것은 거의 모두가 기존의 물건들이 변형된 것들로 기능만 복잡해진 것이다. 이미 당신은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바라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잘 되면 자만심이 넘치게 되고 잘난 체하게 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게 되어 마음이 교만해지고 삶의 묘미는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나올 때 남이 지어줄 수 없는 짐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세상살이에서 따라오는 근심과 걱정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삶의 과정으로 생각해서 딛고 일어서야 하며 인생이란 끝없는 장애물 경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병을 앓을 때에는 신음만 하지 말고 병을 좋은 약으로 삼아 그 병의 의미를 터득하라는 말이다. 몸이 건강했을 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것만 조심해라. 일생이 편안하다. 구시험은 입을 가리켜 재앙의 문이라고 한다.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된다. 똑같은 개념을 지닌 말을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서로가 말 뒤에 숨은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하루하루 내 자신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을 홀로 있는 시간에 달아보면 대부분 하잘것없는 소음인 것이다. 시시한 말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조금씩 새어나가 버리는 것 같아 말끝이 늘 허전해진다. 사실 언어의 극치는 말보다는 침묵에 있으며 침묵을 배경 삼지 않은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울 때 말을 잇는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는 할 말을 해야 한다. 마땅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회피인 것이다. 진정한 침묵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다. 욕심이 날 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내 것인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없는 것이며 이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이 세상 하직할 때 가져갈 것도 아닌 것이다. 세상 만물 어떠한 것도 인연 따라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한 내 손해가 나보다 절실한 그 누구에겐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잃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어떤 물건을 잃게 되면 한동안 맡아 가지고 있던 걸 돌려보낸 거라고 생각해야 물건 잃고 마음까지 잃는 일은 없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게 된답니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누군가 미워질 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람들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눈길만 마주쳐도 그날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만 보아도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모르긴 해도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은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때문일 것이다. 어째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느 놈은 굽고 어느 놈은 미울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생에 얽힌 사연들이라고 말하겠지만 상식의 세계에서 보면 무언가 그럴 만한 꼬투리가 있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는 법이니까. 안 잊고 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돌이킬 수밖에 없다. 남이 미워지면 첫쪽만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지니까. 안 잊고 온 생각에 미운 생각만 지니고 살아간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인 것이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얼룩지게 된다.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회심 즉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다. 맺힌 것은 언젠가는 풀어야만 하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닦아야 한다. 일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일이다. 직장은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친화력을 기르는 터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맺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 이와 같이 그 마음씨가 그늘지면 그 사람 자신이 녹슬게 된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왜 우리가 서로 증오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배에 실려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나그네들인데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 모든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 어떤 일을 하려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결국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조용히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진 다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지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제와 오늘이 같고 한 달 전과 지금이 같다면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르러 강물처럼 흐른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며 모든 것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이미 되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꼭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맴돌고 있는 하루하루를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인간은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그 어떤 굴레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늘 생각하며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얼굴을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통하지만 사람이 40을 넘어서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세월의 금이 그어지면서 자기 얼굴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도 아닌 자기만의 얼굴로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씩씩한 얼굴에 무슨 표준이 있을까요? 그런 표준이 있어서 모두 다 똑같은 얼굴이 되어야만 할까요? 아름다운 얼굴이란 이래야 한다. 선량한 얼굴의 표준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닮았다는 말이 저는 기분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데 굳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으로 활짝 열린 얼굴.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떤 분이 모시옷이 구겨질까봐 절에 오는 동안 버스에서도 기차에서도 10시간 동안을 계속 서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편하려고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옷걸이로서만 기능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스님들이 승복은 맞지 않는다며 양복을 입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한 사람도 지금 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하듯이 옷이란 것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옷은 검소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옷을 입는 것은 남의 시선과 이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요란한 포장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사람을 볼 때 그러한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몸에도 맞고 마음에도 맞는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사람은 옷을 입어야지 옷걸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연이 생기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르거나 할 일이지 알고는 못하는 게 결혼이라고. 그렇지만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서로 의지하며 같이 할 인연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생기는 것이기에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자기 차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야만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날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만날 것이고 이번 생에 그런 인연이 없다면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가정을 이루건 독야청청 홀로 살든 자기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자기만의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답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거창하게 살다 간 사람들 중에도 홀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관계 속에 있지만 원천적으로 사람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끼리라도 대신 죽어줄 수 없듯이 사람들은 홀로 순수하게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게 서러울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한 해씩 빠져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고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현상일 뿐이라 여겨보세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꼭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뜻을 순간순간 펼치면서 살아간다면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는 영원한 젊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73년 97세의 나이로 타계한 세계적인 첼리스트 음악가인 카잘스라는 분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독일에 가서 나치를 위해 연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연주하시며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기쁨과 슬픔이란 책에서 말하였습니다. 지난번 생일로 나는 93세가 되었다. 물론 젊은 나이는 아니다. 그러나 나이는 상대적인 문제이다. 이를 계속하면서 주위 세계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면 사람들은 나이라는 것이 반드시 늙어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사물에 대해서 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느끼며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점점 매혹적으로 되고 있다. 은퇴한다는 것은 나에게 죽는 것과 같다는 말이고, 일을 하며 실증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늙음을 밀어내는 가장 좋은 처방이다. 나는 날마다 거듭 태어나며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코카서스란 지방에는 100살이 넘은 단원 30명으로 평소에는 농부로 지내면서 매일 규칙적인 연습을 하고 매년 정기적인 공연을 하는 악단이 있다고 합니다. 카잘스는 그 악단과 함께 연주를 너무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 사람들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시간이 되려면은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버리게 된다. 우리들은 시계 바늘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 자고 움직일 때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해지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들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어떤 순간이든 여유를 지니고 의젓해질 수 있다. 어떤 일도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되었든 언짢은 일이 되었든 안팎의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급히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니까. 즉시연금 갱무 시절. 임재선사의 어록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 라는 말.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를 가지고 되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기대를 투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살라는 이 법문을 대할 때마다 나는 기운이 솟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다. 땅에 쓰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을 자기 자신답게 최선을 기울여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